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젊은 비전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본문으로 날마다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어느덧 두 번째 이사야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가 어느 나라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이고 어느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인지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과 북으로 쪼개졌었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두 나라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 직전의 등불 같은 상태였고요. 남유다 또한 크게 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악한 왕들의 치세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한 악한 왕들의 치세가 계속되고 있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미가야 여러 선지자들을 주님이 동시대에 보내주신 겁니다. 선지자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여러 선지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이 풍성하다라는 복의 의미도 있겠지요. 그런데 더욱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나라가 악하고 사람들이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희망은 무엇이죠?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깊은 어둠 속으로 파고들어도 주님은요, 그 빛을 계속해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계속 쏘아주신다는 것이죠. 그 빛을 따라 나오라고요.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왕은요, 히스기야 왕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5명의 왕의 치세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전으로 3명의 왕이 있었고, 히스기야 후에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 그 시대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경고의 말씀,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종종 말씀 나누지만 이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하늘과 땅,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것이 다 어떤 것을 뜻하는지 기억하시죠?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섬기던 여러 우상들을 대표하던 것이 바로 하늘, 땅, 하늘의 달과 별과 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상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표현을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거역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였죠. 그리고 다른 것을 아버지로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 따라가고 다른 것 의존하고 다른 것이 강하다,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포와 함께 우리의 이 선포 속에 담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지금 자녀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비유, 관계의 상징, 이것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먼 나라를 떠나버린 탕자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서도 동일한 것은 무엇이었었죠?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여서 아버지의 힘이 닿지 않고 규칙이 닿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요. 그러나 결국에는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자기의 심정에는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양심이 있으니까 이제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못하겠고 종 중에 품꾼 중에 하나로 제발 받아달라고 해서 이 먹고 살 수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라는 심정으로 다시 아버지를 찾아간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을요, 품꾼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로 받은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거역했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관계, 그 사실, 그 정체성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요, 4절 후반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주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소홀히 여기고 아주 교만하게 자기가 주님보다 높아져서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멀리 떠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이들을요, 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이사야의 대부분의 말씀이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조차도 내 자녀들인 너희가 빨리 정신 차리고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자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충만하고 행복한 자리라는 것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이 신명기 때부터 계속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너에게 명하는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따르라 라고 하시고 계시죠. 오늘의 이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에 무서울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이유는요, 다 결국에는 우리의 정체성 회복과 그것이 우리의 지극히 높은 행복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백성들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없고 주님이 그 사실을 붙잡고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6절 보십시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네, 황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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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남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그런 상태를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픈데 아픈 줄 몰라요. 병들었는데 병든 줄 모릅니다. 누가 봐도 병색이 완연한데 나는 괜찮다, 나는 건강하다, 사람들 앞에서 뻐기고 뽐내고 하나님 앞에서 허세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시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보십시오. 이들의 정체성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삶으로 말하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은 그게 아닙니다.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서 가장 악하고 음란한 지역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이 삶이 드러내고 있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전혀 없고요, 그냥 소돔의 백성같이, 소돔의 관리들같이, 고모라의 백성들같이 악하고 음란하고 자기 자신이 기준되고 주인되어서 그냥 우상숭배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모르고 있고요. 이런 이들에게 주님이 계속 강조하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서 소돔에 관한 고모라의 백성들아 뭐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결국에 지금 이들이 행동을 수정하고 빨리 삶의 자리에서 변경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 드려요. 주님 앞에 재물은 드립니다. 그런데 위선이에요. 왜냐면은요, 지금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 헛된 재물의 출처가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17절을 읽어드릴게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즉 학대받는 자들, 고아들, 과부들, 이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그리고 이들의 것을 빼앗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인데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예배드리면서 경건하게 살아가겠다면서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면서 악을 행하는 것, 소돔 고모라의 백성같이 살아가는 것, 약한 자의 것을 착취하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여기며 그것을 나에게 채물이랍시고 가져오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14절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세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주님이 뭐 질 때 무거운 분이십니까? 지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지치심이 없는 분인데 무거운 짐을 지고 곤비한 마치 착취당하는 노예와 같은 모습을 연상시키도록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착취하는 그 연약한 이들이 바로 나야. 너희가 연약한 이들을 착취하는 것은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러한 비유하시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물과 도움을 주었다.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가 언제요?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고 힘겨울 때 돕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도왔습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 너희가 지금 약자들에게 지우고 있는 무거운 짐이 나에게 지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너희의 행동을 빨리 바꾸어라. 내 말에 귀 기울여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탕자처럼 소돔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약자들, 연약한 이들, 신음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조금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주라. 이렇게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때 비로소 내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픈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스스로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것을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약자들을 향한 생각과 도움의 손길의 실천일진데 주여 우리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에 귀 기울여서 아버지의 그 주신 자녀다운 정체성다운 모습으로 내가 오늘 건넬 수 있는 최소한의 친절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따뜻한 말이라도 베풀면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세요 여러분.